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기 3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3장 6절로 12절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보라 라는 메시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관하여 참으로 아는 바가 부족한 채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 시대의 신앙이란 당연히 피상적이고 여느 인간들의 종교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 가운데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서는 두려움의 요소가 참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죄를 범하고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 본질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지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곤 하죠. 그러한 두려움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야말로 항상 우리 곁을 맴돌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낚아채지만 정작 죽음이 왜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을 낚아채어가는지 혹은 언제 그처럼 죽게 되는지조차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서 마주하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 전적인 무지의 영역을 시인하게 합니다. 심지어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막상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되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죽음과 죽음 너머에 대한 배움과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역할과 기능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과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는 기록하기를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모세는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한 것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은 그 불꽃의 빛이 너무 강렬했었기 때문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히려 6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6절에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들의 행동과 유사한 것입니다. 즉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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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기록한 모습과 연관된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했었던 것처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서 스랍들도 두 날개로 자신들의 발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린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주께 대하여 스랍들 또한 날개 둘로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얼굴을 가려야만 했었던 것처럼 모세 또한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얼굴을 가리고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정말로 대면하고자 또 알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를 벗어버리고 그 신을 벗었던 것처럼 벗어버리고 또한 우리들 자신의 무지와 부끄러움을 전적으로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끊어내고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사모합니까? 특별히 찬양과 경배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반복하기를 좋아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쉐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거대하고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소서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그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예배 모습들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한 태도 자체는 사실 개혁신앙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마땅히 동의하며 귀하게 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히려 개혁신앙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야말로 그처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할 만큼 그러한 태도는 일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경배와 찬양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신앙인들의 모습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기쁨의 찬양은 있어도 그런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들과 얼마나 무한한 차이가 있으신 분이신지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경외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흔히 목격하곤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일상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지닌 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곡조가 좋은 것인지 정말로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하는 것인지 모를 그런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흔하게 볼 수가 있죠.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얼핏 출애굽기 3장 본문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마치 모세가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호렙산에 이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에서 미디안으로 도피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일들과 또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돕게 된 일, 그리고 양떼를 치는 미디안의 목자가 되어서도 미디안 너머의 한적한 광야에까지 이르렀었던 일련의 모습들의 모세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궁궐을 나오도록 하시고 또한 애굽을 나와 미디안에 이르게 하시며 끝내는 미디안 땅 너머에 있는 호렙산에 이르러서 홀로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하기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궁궐에서의 삶이란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일상들과 온갖 인간적인 생활들이 가득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정황들을 벗어나서 국고성 람셋을 건축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의 마음이 향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인간의 일상들과 생활로 가득할 뿐이었죠. 더욱이 자신들을 위하려는 순전하고 귀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는 인간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감정인 시기와 거절의 마음이 가득했으니 결국 모세는 자신이 위하려고 한 히브리 동포들 가운데서도 벗어나서 멀리 미디안 땅에 이르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른 미디안 땅에도 여전히 인간 사회의 일상과 제약들이 도살인 삶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곳에도 자신만을 위하며 챙기려는 욕심과 거절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모세는 자주 미디안 땅을 벗어나서 홍해바다 너머에 시내 광야에까지 홀로 양떼를 몰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시내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년의 긴 세월과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든 일상의 삶과 생활을 벗고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이죠. 이러보건대 모세가 여호와께 그 스스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만 마주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신은 신발을 벗음으로써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 땅의 삶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5절까지의 정황인 것입니다. 모세 개인으로 보았을 때의 이러한 장구한 역사는 결코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날 때에 그가 앞으로 어디에 이르게 될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모세야말로 그가 출생한 고향 땅 애굽을 떠나올 때에 어디로 나아가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었던 것처럼 모세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또한 이삭과 야곱을 이끄시어 결국에는 애굽에까지 이르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 또한 그 조상들과 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에 관해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신 것이죠. 그냥 촬영되는 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르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세의 관점에서 보자면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사실들, 즉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내용들은 이제까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관심조차 가지지 못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노라고 말씀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 혹은 시선은 일찍이 애굽왕 바로의 궁궐에 있었을 때에 모세가 지녔던 시선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수십 년을 살아온 모세로서는 다 잊어버린 기억이지만 아주 오래전에 모세는 그러한 시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 즉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일찍이 모세가 전혀 갖지 못했었던 것들입니다. 수십 년 전에 애굽의 궁궐에 나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자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던 모세에게는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이 끌어올랐을 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돌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뜻과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의 모세에게 그의 동족들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뜻과 계획이란 것은 애굽의 지혜와 생활에 따른 것에 다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지략과 처세 가운데서 그에게 얻어진 힘과 능력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돌보고자 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그 뒤로 40년가량의 세월이 지나고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밝혀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애굽의 지혜와 삶의 방식을 전적으로 벗어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시려는 것임이 비로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관망하시다가 이제서야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이제 보라고 말씀하시는 듯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힌내는 보라는 의미의 지시대명사와 같이 쓰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들 가운데 상당수가 now look 혹은 now therefore behold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는 분명 모세에게 이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정작 앞선 8절에서 내려오시고 건져내시며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시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제 돌아볼 일들은 전부 모세 자신만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해야만 하는, 모세 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들을 돌아보는 그 일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지략과 처세 가운데서 그에게 얻어졌던 힘과 능력으로 할 일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돌보시며 행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한 모세에게 이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10절에서는 또한 기록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더욱이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공히 베아타 즉 이제 혹은 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지금 모세가 가야만 하며 또한 지금 그를 보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뿐 아니라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거하였던 40년의 도피 생활까지 그 모두가 바로 지금을 위함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서의 40년과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들은 바도 없었고 또한 알지도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야말로 불시의 도적이 이름같이 하나님의 때가 모세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세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한 말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부르십니까? 그러한 의미죠. 그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모세는 애굽에서의 모든 교육과 기술들뿐 아니라 애굽에서 거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까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없는 자로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가 할 줄 아는 일은 양떼를 치는 것과 거친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말고는 없었으니 자기 자신의 목숨과 더불어 자신의 양떼들이나 돌볼 줄 아는 자가 본 적도 없는 바로에게 나아가며 또한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말씀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모세는 그 엄청난 일들을 수행할 만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와신상담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재기할 것을 노리고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목자로서 살아왔었을 뿐입니다. 다 잊고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던 거죠. 또한 모세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보라 곧 지금부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 앞에서 황망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앞서 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모세로 모두 바라보도록 하시고자 그에게 이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히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능력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지켜보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곁에서 함께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육신 가운데서 바라볼 때에 모든 일들은 사람이 수행하는 일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이루어 함께 모이는 일들과 또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로운 역사들도 모두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로만 보일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되고 좋은 교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교인들이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역사가
그 수고하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함께 읽어낸 그러한 결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의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들은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의 역사와 보살핌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특별히 믿음의 일들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일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땅을 가득 채운 공기와 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비로소 살아가고 있음을 비로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일들은 어렵고 험난하며 심지어 도저히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떡하지? 무슨 수로 감당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내일 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모든 일들이 그렇게 보이는 일투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들은 특별한 계획이나 계산 가운데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당면한 일들을 감당하느라 버거운 신학 시간들을 보내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도무지 자신이 감당한 것이라 믿기가 어려운 일들까지도 감당해낸 것을 되뇌어 보기도 하고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함을 문득문득 깨닫곤 하지요. 그야말로 자신이 감당한 것이라고 믿기지 않는 일들이 가득한 것을 되돌아보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사를 가리켜서 운칠기삼,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려있는 것이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보라 말씀하시고 계시니 그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이제 비로소 그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한 친히 이르시기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모세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신 증거를 확신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실제로 성취되었을 때 모세 자신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구나. 그런즉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호렙산에 다시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대하여 기록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자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우던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던 그 모습이야말로 육신의 눈으로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의 일들인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서 생생하게 바라본 가장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물리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에는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용맹과 수고에 달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저 높이 산 위에서 두 팔을 높이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의 눈에는 분명
그 싸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이었음이 분명하게 바라보였던 것이니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하여서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육신의 연약함에 굴복하여서 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 싸움이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구나 생생하게 목도했었던 것이죠. 그러한 시선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일들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안목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루하루 자신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의미로서 살아내는 그러한 힘겨운 삶이 바로 하루하루의 일상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루하루만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도 그의 일기에서 마지막 그의 노년의 때에 이르기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사라진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사라졌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제 보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육신의 삶에 허덕이듯 살아왔었지만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당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과 소망,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떼를 치던 모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외롭고 척박한 인생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홀로 선 인생길 가운데서 지금껏 신었던 신발을 벗어버리고서 두려움과 경외의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 가운데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 가운데 속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